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우리 카리스 찬양대에게 계란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드시고 더 청아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라고 했더니 확실히 계란의 효과가 있는 듯 너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확정된 새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뭔가 결단을 하지요. 그 결심이 뭐건 간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바쁘다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가족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러는 결단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꼭 결혼을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무엇이건 간에 결심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해가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일인데 그동안 안 됐던 것들이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믿음이 없음으로 안 되던 것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열심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새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돕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이 와서 우리를 지킨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아담으로 인해서 그 원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땅은 저주를 받았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경우, 그냥 다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삐끗해서 물거품처럼 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 소원하는 바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 또 세상적인 결단이 되지 않기를 또한 원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새해 인사로 부자 되세요라는 그 새해 인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고 절이고 성당이고 새해가 됐는데 부자 되라고 얼마나 그냥 얘기를 하는지요. 그럼 이게 좋은 인사입니까? 저는 이거 초딩스러운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단지 부자 되는 거라면 그건 영적으로 초등학생이죠. 우리의 결단이 올해는 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는 굳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의 곳간을 채우신다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장구한 재물도 있고 공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귀도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곳간을 채우신다고 했으니까 곳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랄 것은 뭐냐, 결단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는 제대로 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되 무엇으로 구해야 됩니까? 제대로 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해야 될 것, 이 새해 믿음으로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린 결단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기 전까지 그물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질 뻔한 위기에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물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질 뻔한 2017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빠졌습니까? 빠질 뻔했죠. 근데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왜 지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작년 7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강에서 일을 좀 보고 오는데 제가 큰 사고가 났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가서 그 사고 차량을 보신 분도 몇 분 계시니까 이게 대단한 사고였구나, 큰 사고였구나 아마 그때 좀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새로 난 도로에서 27톤짜리 덤프트럭이 제 뒤를 덮쳤는데 하여튼 쾅 소리와 함께 차가 뱅글뱅글 돌았어요. 그리고서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 안에 연기가 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얼마나 제가 창의적인지, 그 순간에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휴전선에서 대포를 쏘면은 안산까지 온다던데 내가 혹시 그 대포를 맞은 건가?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엉금엉금 기어서 나와보니까 도로에 아무것도 없고 내 차가 저 구석탱이 가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참 앞쪽에 중앙선 부분에 덤프트럭이 한 대 서 있는 겁니다. 와, 그럼 저 차가 나를 받은 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찰나구나. 만약에 내가 0.5초만 방향을 늦게 틀었어도 0.5초만 그 차가 빨리 왔어도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정말 털끝 하나 안 다치고 하도 병원 가라 해가지고 제가 저기 사동에 제1한의원 2번 갔는데 귀찮아서 안 갔어요. 멀쩡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물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질 상황이었는데 건져주신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한 번만 삐끗하면은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위기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건져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며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날 사고가 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사실 그날 사강에 간 이유는 우리 교회에 성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우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말하면 이제 딱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시화방조제 맞기 전에 그 시화호 안에 우음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 우음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음도 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사강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우선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배 장로님이 이렇게 주선을 해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뭐 이게 잘 성사가 되려나 협상이 되려나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확정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반드시 피값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프리미엄,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는 거군요. 제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야 되는데 프리미엄 피값 주고 교회를 사려고 한 것을 딱 접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안 했어요. 그리고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피값 주고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 부지를 얻는 형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피값 주고 죄에서 건진받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다면,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확정하는
오늘 이 주일 첫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 우리가 무엇을 확정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로 확정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 본문으로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형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형통하세요, 아멘, 그런다고 저절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를 확정했다면 여러분 이 안에 꼭 하셔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성경 일독. 성경 일독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성경 일독하기로 오늘 이 예배에서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십시오. 우리 교회 저는 말씀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기를 원해요. 한 분이 일독하면 1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의 성도들이 말씀을 다 일독씩 하면 100도가 되겠죠? 말씀 온도가 100도가 되겠죠? 그 말씀이 끌어올릴 겁니다. 그걸 우리가 왕성하게 된다, 흥왕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단들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요, 진정한 부흥이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좋고 목사님이 핸섬하고 교회가 뭐 세련되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존중받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주십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을 해야 될 만큼 교회가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500년 전의 기독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신의 언어라고 하는 라틴어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라틴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거룩하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라틴어는 일반 평신도들은 배울 수 없었어요. 신부들만 배웁니다. 신부들이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어 성경을 읽고 신부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설교를 라틴어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바른 신학에 근거하여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가정은 그 가정 예배를 성경 묵상으로 합니다. 작년까지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하루에 하나씩 읽어가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고 했는데 올해는 가정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이제 한 장씩 읽고 좀 묵상하고 자기가 느낀 점을 서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들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고 그 말씀 읽어주는 어플을 귀에다 꽂고 성경을 읽더라고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드문 일인데 성경을 읽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예, 우리 집에 드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이제 한 장씩 읽는데 요즘은 그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묵상한 다음에 자신이 느낀 점을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느낀 점, 결심 이런 것들을 나누면 제가 이제 듣고 세 아이 중에서 제일 잘했다, 오늘 참 적용이 잘 됐다라고 하는 아이에게 느낌표 스티커를 하나씩 줍니다. 요거를 15장을 모으면은 이마트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싼 거를 유도할 겁니다.
지난 주간에 잠언 2장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중에 이제 부모들도 나누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나눔을 했어요. 말씀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그 구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음녀가 와서 꼬셔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구원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빠는 통 말씀을 사모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 막내가 아직 어휘가 딸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음녀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음녀는 술집 여자야. 술집 여자가 와서 오빠 이리 와, 오빠 나랑 놀자,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에게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날까?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딱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 술집 여자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타났다. 이거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은, 호응이 없는 분은 혼자 하세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이 참여하는 말씀 나누의 예배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고, 그렇게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에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나오고, 그런 자녀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려고 웅대한 꿈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전혀 호응을 안 합니까? 그럼 먼저 하세요. 혼자 하세요. 혼자서 가정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러면 성도가 늘어날 겁니다. 저도 3년 전에 74명의 성도들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3년 만에 성도가 27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3년만 꾸준히 해보세요.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니콜라스 버틀러 박사는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둘째는 주변의 변화를 보면서 안 된다고 실망하고 비난하는 사람. 셋째는 주변의 변화를 보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좀 도와주고 받쳐줘야 되는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혼자서 하세요. 주변의 변화를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서 먼저 실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노력을 귀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그 유튜브에 설교를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한국교회에 대한 1%의 희망도 안 갖는다고. 그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앞으로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1%의 희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남 탓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 사건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비관하고 살겠습니까? 나만 잘하면 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적이 있어요. 유목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진 고생 끝에 세계를 정복했던 칭기스칸이었단 말입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가 났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 데 동원한 몽골 군사는 적들의 200분의 1도 안 됐다. 배운 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했다.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지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하겠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목회가 힘들다고요? 아니죠. 내가 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되, 이 한 해는 성경 일독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기로 해놓고 작심삼일 만에 도망가는 가족 탓, 세론 탓 하지 마시고 거룩한 도전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그린시트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형통한 일을 하시고 형통을 보시며 먼저 형통한 여러분을 보면서 줄줄이로 따라오게 될 여러분의 가족들, 또 셀 지체들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 우리가 무엇을 확정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잠자는 기도를 깨우는 확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만의 새벽을 만들어내십시오. 꼭 물리적인 새벽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확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물리적인 새벽 시간 아니고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낮 시간에 기도해야지 힘들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만큼 바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하루 중에 기도의 시간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확정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1906년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뭘 하냐면 새벽에 4시 반부터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새벽에 너무 찬송하고 기도를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가서 잠을 자고 낮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권했다는 내용이 교회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극성맞은 겁니까? 그런데요, 그럼 성경에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위대한 인물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새벽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럼 새벽에 뭐 하실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새벽에 뭐 하신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라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벽에 돕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마귀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도 하고 여러분 개인에게 낙심할 만한 일도 일으키며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 실망도 마귀가 주겠죠. 여러분, 이럴 때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요즘 젊은 애들 말로요, 한 방에 훅 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럼 이게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에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잠잤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와가지고 야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요구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너희도 기도하거라.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한계를 만나서 기도 못하고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무슨 일 만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빠져 죽을 고생한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확정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할 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벽에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세요. 비파도 깨고 수금도 깬다는데 사람도 깨야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들 하셨습니다. 이 새해 무엇을 확정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확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혜택이지. 우리는 엄밀하게 예수 믿는데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거 딱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겁이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원천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두려움이라는 게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이죠.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에게 세 가지의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데 공허, 절망, 공포라 그랬습니다. 그 그림자를 우리에게서 떼어낼 수 있습니까? 못 떼어내죠. 항상 달고 다니는 게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그 어둠의 그림자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 어둠의 그림자까지도, 그 당연한 감정까지도 통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겁도 없이 작년에 일을 저질렀죠. 청장년 합쳐서 우리가 한 200명 돼요. 우리 청년들까지 합치면. 근데 이 청장년 200명 되는 교회가 안산 전체를 제가 한번 조사해봤을 때 안산 전체를 통틀어서 5번째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성전 교회를 짓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아시는 분마다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하면 될 것 같다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저를 아는 분이 제가 얘기를 하면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어쩝니까? 앞으로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이러지 않고 그린시티 교회가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막 헌금도 보내줘요. 제가 봐도 될 것 같은데 남들이 봐도 될 것 같은가 봅니다. 제가 작년부로 이상배 장로님에게 있던 부채를 인수했습니다. 41억. 근데 제 눈엔 빛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여러분 교회가 신한은행이든 농협이든 무슨 어디든 간에 빚을 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재림하신 모든 은행은 영업이 종료됩니다. 그거 안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될 돈을 빌려서 선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요 1월 중에 건축 헌금을 한번 작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헌금 얘기를 강단에서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제가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헌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잘해 오셨고 동시에 제가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굳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제가 기도할 건 뭐냐면 성도들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42억이 하나님 앞에 큰 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걱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숭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믿음으로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21일 동안 특세를 할 때 제가 전했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을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건너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에 제사장이 발을 담그면 담근 만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는 마른 땅을 건넌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싹 갈라주셔서 그 마른 땅을 건넜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한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젖은 그 강물을 발로 밟으면 밟은 만큼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흘을 굶은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먹이를 찾는데 토끼를 한 마리 발견하고 한 발로 확 낚아챘어요. 그러자 이 토끼가 이 호랑이에게 소리를 빽 지릅니다. 이건 놔 임마! 그리고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얼떨결에 놔줬어요. 호랑이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숲속을 돌아다니는데 어제 그 토끼를 딱 발견한 거예요.
다시 확 낚아챘습니다. 그 토끼가 놀라는 기색도 없이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 임마. 당황한 호랑이가 다시 토끼를 놔줘버렸어요. 충격을 받고 돌아가가지고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날 마음을 가다듬고 그 토끼에게 이제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작심을 하고 숲속으로 토끼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토끼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그만 호랑이가 그 자리에서 쇼크를 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토끼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소문 다 났어 임마. 여러분, 가진 것은 토끼발이라도 심령은 호랑이를 잡는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가진 것은 쥐뿔도 없는데 심령으로는 곰과 사자도 쥐고 흔들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을 만큼 체구가 작아서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 다윗이 키가 2m 70cm 이상 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진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로 확정, 잠자는 기도를 깨우기로 확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확정하는 당당한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찬양을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